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소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나님의 집임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했던 베델의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양을 주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도록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고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직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는 도망자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오늘 1절의 말씀과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이런 구절을 보면 야곱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는 도망자의 인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누스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2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속고 속이는 끊임없는 이 험악한 세월의 과정을 겪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떠는 바로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그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야곱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 머물러 몇 년이 거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의 추측의 견해에 의하면 약 6년 내지 7년이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간에 이 야곱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야곱에 관련되어 있는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즉시 이에 순종함으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아마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나안, 그러면 이 가나안은 여러분 많은 신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에 잡신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을마다 많은 신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그러면 그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 그 안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아마 야곱의 가족들이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법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러한 우상에 그들이 젖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하면서 이 야곱이 했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복을 다시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입술로만 그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고리들을 받아서 철저히 묻어버리고 떠날 때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했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들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영적인 변화의 상징적인 외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변화가 동반될 때에 바로 그것을 회개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정결해집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들을 첫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5절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때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면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드디어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철저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정결함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회개의 시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회복은 바로 회개의 시작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변화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두 가지의 복을 오늘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 이름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이름의 복.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보십시오.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에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더 이상 나는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하셨습니다. 너희는 과거에 누구든지 너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너는 영원히 내 자녀이고 영원히 함께할 자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도망자의 인생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백하는 표현 가운데 47장에 보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앞에 당당하게 야곱은, 이스라엘은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 야복강에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는 오늘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에 다시 올라가 우리 만나자. 그리고 철저히 정결하고 예배 회복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죄악된 사람, 내가 너를 야곱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야. 네가 누구이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그것이 너의 이름이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이 바로 베델의 회복의 복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베델의 회복의 복. 아멘. 이미 창세기 28장에 그때는 정말 어린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장하고 장성했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5장을 받을 때에는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는 여러분 성장하는 어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년 넘는 세월 그때 약속하셨던 하나님,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28장에 만났던 베델의 회복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시면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베델의 약속의 회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창세기 28장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28장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오늘 13절 14절은 오늘 35장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잊지 아니하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힘든 여정을 살아가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자신을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여러분이 누구이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도망자여 두려움에 처한 야곱에게 다시 임하셔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해 줄 거야.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다시 너에게 32장에 주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황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야복 강가의 새 이름의 회복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베델의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회복을 다시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자로 오늘 그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14절 15절에 야곱은 이렇게 올려드리고 떠납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그 안에 거하는 그 곳은 바로 베델,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내 주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그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심령은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성도들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베델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베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를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알림의 소식의 첫 번째 꼭 기억한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문구입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은 바로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는 자는 하늘나라이고 베델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주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세워짐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의 세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넉넉지 않는 60년, 70년, 80년의 세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베델의 하나님께로 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